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수요 성경 공부 창세기 10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이삭입니다.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삭인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야기라고 그러면, 이삭의 이야기는 18장부터 35장까지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18장에서 25장 요 사이는 아브라함과 겹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나이들이 워낙,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아들은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삭은 그리고 이제 야곱은 137세 이렇게 이제 좀,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12장부터 50장까지 다루는 것은 족장 시대라 그랬어요. 족장 시대. 그 이전에는 원역사라고 그래서 근데 이 족장 시대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육신적인 조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4사람을 다룬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야곱, 그다음에 요셉, 이 4대를 다루는 거예요. 4대. 4명의 족장입니다. 4명을 다루는데 이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사람의 그 인생사들을 지금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각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오늘 이 4사람 중에 가장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이삭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렇겠어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 그 유일신 신앙을 출발한 사람이고, 야곱은 그야말로 인생이 드라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요셉은 어때요?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삭은 아무리 생각해도 4명 중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바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이삭은 이제 18장부터 35장까지인데 이제 나이별로 보면 이제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다. 유아기 12살까지. 유아기 180년 인생입니다. 근데 유아기는 여기 21장에 나와요. 21장에 나오는데 태어납니다. 태어나는데 이름이 이삭이에요. 어머니가 90세에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나와서, 그리고 어머니가 너 아들 낳을 거야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피식 웃었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웃음이에요. 웃음. 이름이 스마일이에요. 스마일. 이름 뜻이. 그리고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어렸을 때.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젖 떼던 날, 이게 젖을 언제 떼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큰 잔치를 벌이는데, 이게 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이삭의 형이 누구죠? 이스마일이죠. 이스마일이 동생을 가지고 놀았어요. 그걸 보고 사라가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쫓아. 그래갖고 하갈과 이스마일이 집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유아기 때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드는데, 청소년기는 13살부터 한 25세 정도까지 되는데, 이때 있었던 일이 뭐겠어요? 22장이죠. 그 유명한 22장. 바로 모리아산에서 아버지가 나를 그냥 죽이려고 했던 모리아산 번제 사건이죠. 번제 사건을 청소년기에 겪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26세부터 청장년기라고 하죠. 청장년기인데 26세부터 39세까지예요. 이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어머니가 죽습니다. 23장에 어머니가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은 그 브엘라헤로이 이런 그 이제 지역에서 여기서 살면서 묵상과 기도 생활하면서, 여기 보면은 이삭이 이렇게 조용히 묵상하더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죽고 요 기간을 이제 보냅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장년기가 들어요. 장년기. 이제 점점
장년기가 바로 40세예요. 40세부터 60세까지인데 요때가 뭐냐면은 결혼을 합니다. 결혼. 누구랑요? 리브가랑.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버지하고 자기만 남았는데 쓸쓸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여기 보면 그 24장을 보면 이게 참 이렇게까지 나올 필요가 있나 싶은데 아버지가 아들 장가 보내려고 그 결혼 프로젝트를 짜요. 그 늙은 가장 믿을 만한 종에게 얘기하는데 나는 지금 이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여기서 며느리 구하고 싶지 않아. 나는 내 고향 나홀로 가라. 거기에 가서 이제 고향에서 여자를 찾아라.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여자를 찾느냐? 우물에 가라. 우물에 가서 한번 시험을 삼아 물어봐라.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면은 여자들이 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 중에 낙타도 제가 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자를 그 여자다. 그 여자다. 근데 그 여자가 누가 걸립니까? 리브가가 걸려요. 이게 뭐겠어요, 이게? 이게 테스트인데 그만큼 사람이 배려심과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이 넓은 그런 거를 이제 본 거겠죠. 그래서 리브가가 거기서 딱 걸려요. 걸려서 리브가에게 이제 얘기를 해서 결혼하겠느냐. 그래서 그 아버지 부두엘과 또 오빠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우리 재밌는 아저씨 라반의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너 시집 갈래? 그러니까 예 하고 그러면 우리 조금 더 며칠 이제 마지막 이별. 여러분 이게 옛날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엄청난 거리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집을 떠나는데 우리 좀 그래도 좀 못 볼 텐데 좀 이따가 가자고 하는데 우리 리브가님께서는 바로 떠나십니다. 나 갈래요 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그때 그 아버지와 라반이 이제 축복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은 이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우리 누이여. 1000만인의 어머니. 그래서 이게 레베카예요. 레베카. 영어로요. 레베카로 하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결혼을 해서 리브가가 이제 해서 여기서 1000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의 씨로 원수의 성문을 열게 할지어다. 엄청난 이게 그렇습니다.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다산이에요.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건데 이런 축복을 받아놓고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애를 못 낳네요. 누구처럼? 우리의 돌아가신 시어머님처럼, 사라님처럼 우리 리브가님도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몇 년을 못 낳아요? 무려 20년을 못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년기 들었죠. 이제 장년기입니다. 이제 장년기가 이제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 60세가 됐습니다. 60세부터 136세까지 요때 76년 동안에 일어난 겁니다. 40에 결혼해갖고 애를 못 낳아가지고 할 때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0 기다리다가 안 나가지고 그 하가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삭이 아버지랑 똑같이 하는 행동이 있고 반대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게.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은 20년 동안을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간절히 자식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시는 것은 너의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 같은 이 자식을 늘 듣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으면은 첩을 아버지는 드렸거든요. 근데 자기는 드리지 않아요. 이삭은. 그냥 오롯이 리브가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기도 또 합니다. 기도했다고 그래요. 계속.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결국에 나이 60에 자식을 낳습니다. 60에 딱 낳았는데 임신한 거 보니까 그 안에 쌍둥이가 있네.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그것도 서로 싸우는구나. 요놈이 저놈을 다스리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큰아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을 60에 낳게 됩니다.
낳게 되고 요때쯤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자, 이제 모든 자식들의 인생의 독립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부모의 죽음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3대가 같이 이게 나이로 보면은 다 섞여 살았어요. 섞여 살고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삭은 보세요. 유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60세, 70세 정도까지는 아버지랑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까지 하고 그 아이가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있었다고 봐야 돼요. 이따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진정한 독립이 이루어지는데 진정한 독립을 하는데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은 26장에 보시면은 이제 흉년이 들어서 그랄 지역으로 가요. 그랄 지역으로 이제 흉년이 들어서 가게 되는데 여기 그렇습니다. 여기도 아버지하고 달리 길이 달라요. 아브라함도 흉년이 들었잖아요. 오자마자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삭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가진 않고 그랄 지역으로 가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블레셋 땅, 그러니까 지금 가자 지구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그랄 지역에 이제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 블레셋 왕이 다스리는 그랄 지역에 가서 이제 살아요. 그때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한 것처럼 너와 이 땅과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켰다. 내가 너에게도 똑같이 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이게 말씀을 들어요. 듣고 이제 그랄 땅에 가서 이제 사는데 여기서 또 사고가 한번 터지죠. 어떤 아버지랑 똑같은 사고. 아버지와 똑같은 이 뭐예요? 리브가도 예뻤나 봐요. 리브가. 이 그랄 땅에는 누가 있어요? 이게 블레셋 족속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땅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민자로 간 거죠. 이민자로 쉽게 말하면. 이민자로 가서 사는데 여기서 아무리 생각해도 리브가가 예뻐서 그거 할까봐 뭐라 그래? 또 누이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소문을 내고 그냥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이 이렇게 집에서 보니까 아니 뭐 저놈이 누이를 안고 있네? 그게 보인 거예요. 누이를 안고 있어.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가서 야 이삭 너 이거 누이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실직고하죠. 아닙니다. 제 아내입니다. 근데 왜 누이라고 그래? 그러다가 또 여기 우리 동네 사람들이 너 결혼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아유 제가 두려워가지고요. 그럴까봐 그랬습니다 하고 이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너 때문에 우리 동네 사람들 죄 지을 뻔했잖아 하고는 이제 앞으로 이 리브가 건들지 마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달라요. 아버지 때는 뺏겼잖아요. 근데 이제 뺏긴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들킨 거죠. 미리 소문을 그렇게 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리브가가 이제 어쨌든 뭐 살아났는데 이것도 이제 그 아버지 닮아가지고 똑같이 소심한 남의 나라에 가서 이 비집고 산다는 게 이제 눈치가 보이는 거죠. 어려운 거죠. 자, 그리고 이 그랄 땅에서 일어난 일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그 26장인가요? 바로 우물 사건이에요. 이걸 보셔야 돼요. 이제 이게 이삭의 영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22장이에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고 이삭에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6장입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우물 사건. 이게 뭐냐면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데 그랄 땅에 가가지고 어쨌든 뭐 리브가를 속이든 뭐 어떻게든지
정리하고 이제 거기다 농사 짓고 이제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합니다. 사는데 아이고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 100배가 나왔다는 거예요. 농사에서 100배를 얻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데 뭐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 이 그랄 땅에서 거부가 됐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도 굉장히 많아졌다. 쉽게 말하면 하와이 가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해 미국 땅에 가가지고 뭐 사업을 했는데 막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그 본토인들에게 다 소문이 나겠죠.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야, 저기 어디서 굴러 들어온 놈이 농사를 지으면 저렇게 잘죠?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삭이 어디서 농사를 지었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와서 팠던 우물이 있어요. 아버지의 우물이 있어요. 아버지의 우물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남고 완전 거부가 됩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이제 텃세를 합니다. 너 나가. 꼴 보기 싫어. 어디 우리 땅에 와갖고 부자가 돼.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이 아버지 우물을 덮어요. 덮고 여기를 떠납니다. 떠나고 흙으로 메우고 이삭이 어떻게 해요? 떠나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갔는데 그랄 골짜기로 피해서 거기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물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물이 너무 잘 나와요. 너무 잘 나오니까 여기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까지 또 와가지고 너 나가 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걸 싸웠다 그래서 에색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아유, 다툼. 저 우물 이름은 다툼이야. 그래서 다투어서 이겼어요? 졌어요? 졌죠. 네, 그래서 그냥 또 떠나요. 또 떠나가지고 또 딴 곳에 가서 우물을 또 팝니다. 팠는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또 나와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이삭은 오늘날로 하면은 석유 시추하면은 대성할 사람이에요. 금광 같은 거 하면은 우물 파기 아주 그냥 여기서 또 팠는데 너무 잘 되니까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갖고 너 나가.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나라고 이름 지었어요. 신나. 대적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대판 싸웁니다. 서로가. 싸웠지만 져요. 또 나가요. 안 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또 팠는데 이번에는 딱 팠는데 물이 또 잘 나와요. 그리고는 여기는 안 갈고 그래가지고 야 여기는 우리가 다투지 않고 넓어졌구나. 그래서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르호봇. 넓다라는 뜻입니다. 넓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벌써 그러니까 몇 번을 지금 쫓겨납니까? 3번, 4번 쫓겨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옮겨요. 또 옮기는데 어디로 오냐면 브엘세바라고 합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서 여기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또 잘 돼요. 여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물을 몇 번 팠어요? 우물을 5번을 팝니다. 5번을 파고 2번을 대판 싸웠죠. 이 5번을 쉽게 말하면은 5번을 옮겼다는 뜻이에요. 계속 이삭이. 그러면은 이삭이 왜 이렇게 우물 다툴 때마다 계속 물러나고 또 다른 걸 파고 또 다른 걸 파고 이랬을까? 왜 물러났을까? 싸우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삭은 야곱 같으면 이러지 않을 것 같지 않아요? 모세 같으면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이삭만이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에요. 왜 5번을 계속 쫓겨날 때마다 계속 물러갔을까? 왜 양보하고 또 양보했을까? 그 이유가
첫째는 뭐겠습니까? 왜 양보하겠어요? 왜 양보하겠어요, 권사님? 왜 하겠어요? 양보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편하려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양보는 원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양보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좋아서 양보하는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트럼프하고 좀 저거 하는데, 저거 우리가 그래 3,500불 줄게. 그 양보할 수 있어요, 그건? 그건 못해요. 사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양보를 한다는 얘기는 힘이 없어서 양보하는 거예요. 진짜 참 정말 힘이 깡패야, 깡패. 정말. 근데 이 양보를 해요. 다 넘겨요, 다. 5번이나 그냥 나가라면 나갔단 말이에요.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삭은 힘이 없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삭에게 있는 놀라운 영성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렸을 때 모리아 산으로 끌려갈 때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이 있어요. 아버지, 아니 그저 제사 지내신다고 그래갖고 이렇게 나무도 가져오고 칼도 가져오고 다 가져왔는데 정작 바칠 양은 어디 있어요? 하고 물었을 때 아버지가 네 놈이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거야.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뭔가 어딘가에 준비하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뭔가 개입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적어도 이삭은 70년 정도를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뭘 배웠습니까? 유일신 신앙. 그게 뭐예요? 제가 보이지 않는 한 분, 인격적인 하나님 신앙. 이거를 이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실습을 했잖아요. 100년 동안 75세에 부름 받아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그리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걸 100년을 연습하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것을 아브라함 아버지가 훈련받은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 똑같이, 적어도 이삭도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지금 60이 넘은 장년기에 접어들어서 아는 거예요. 우물에서 싸울 필요 없다. 내가 힘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뭔가 다른 길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여기서 한 거죠. 그래서 어쩌면 여기서 이삭의 이야기를 듣고 생긴 속담일지 몰라도 이런 말이 있어요. 한쪽 문이 닫히면 신은 다른 한쪽 문을 열어두신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근데 이 속담을, 한쪽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신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 속담이 워낙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인용하는데, 헬렌 켈러도 이 속담을 어떻게 더 확장을 했냐면은, 행복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닫힌 문을 너무 오래 바라보는 바람에 우리를 위해서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닫힌 문만 바라보는 바람에 하나님이 너 이 문 아니야, 이 문 열어놨어, 이대로 가, 여기로 가, 이걸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든 우물을, 이거를 묻으라고? 여기를 떠나라고?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 우물이야. 안 돼, 안 돼. 이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삭은. 그래? 묻어. 그래, 우리 떠날 거야. 할 때, 떠났을 때 어딘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을 거라고 이삭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그랄 땅에 가서 또 팠는데 터져요. 그럼 야, 여기 우리 우물이야. 이게 여기서 우리 이제 살 거야. 야, 묻어. 안 돼, 안 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닫히는 우물을 바라보지 않고 그래, 그럼 덮어. 우리 또 떠나.
너 떠나. 이게 뭐냐면 바로 이삭에게는 이 놀라운 한쪽 문이 닫혀? 그럼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여셔. 그리고 떠나. 안 싸워. 그래 갈게. 그러니까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열린 문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물러나는 것 같지만,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문에 대한 믿음과 눈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 엄청나게 위대한 거예요. 엄청나게 위대한. 굳이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께 여신, 이건 바로 보이지 않는 한 분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이삭이 이런 식으로 자기는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 싸우시겠어요? 이민자로 가갖고 싸우겠어요? 야 나가 그러잖아요. 지금 미국이 너네 나가, 불법자들 나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야 우리는 미국이 우리 조국이야, 절대 못 나가, 이럴 것 같아요? 무슨 수로 남아있어요? 나가라면 나가야지. 나가는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이삭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 열린다.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제가 새사랑교회 떠났을 때 들었어요. 그래서 새사랑교회 문을 닫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문을 여시는구나. 그리고 그동안 공부 못했던 거 다쳤던 공부 못했던 거 다시 또 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거기 있었으면 책을 번역하겠어요? 책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막 미련 갖고 그만 바라보고 힘들어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그래 닫았어? 그럼 나는 열린 문으로 갈 거야. 이게 이삭이 우물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는 평범함 가운데서 위대해지는 놀라운 영성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해서 5번을 우물을 파고 쫓겨나서 우물을 파서 이제 사니까 그제서야 아비멜렉이 찾아와요. 누굽니다? 그 땅의 주인 왕이 찾아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와갖고 갔더니 이삭이 그래요. 야, 왜 왔니? 너네가 미워해서 떠나라가 해서 떠났다 5번을. 근데 왜 왔냐? 나를 찾아왔냐?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엄청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분명히 봤다. 우리가 그렇게 갈궜는데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 되냐? 그거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네가 우리한테 보여줬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 사이좋게 지내자고 평화 조약을 체결합니다. 너 이제 이 땅에서 편하게 살아. 우리 안 건들게.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이게? 이게 싸우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정말 인정을 받게 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삭의 놀라운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어쩌면 너네는 그렇게 죽지 않고 그리고 우리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리고도 너가 잘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바로 요게 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요게 누구에게냐면 이제 야곱, 특별히 요셉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삭의 장년기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이게 이제 바로 60세에서 136세죠 아마 136세까지 76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76년쯤 되나? 그럼 되고, 예, 숫자에 대해서는 저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가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거든요. 137세 정도에서 180세까지. 요때는 이제 야곱과 에서가 다 크고 이제 장년이 됐고, 요때는 이제 오히려 노년기 때는 이제 야곱의 시대가 오는데, 이때는 이제 시력을 잃고 시력이 나빠지셔가지고 시력이 잃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랑 에서가 맨날 싸우고
싸우는 꼴을 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막 야곱은 막 아버지 축복을 가로채려고 양 잡아갖고 먹여고 아버지한테 그냥 거짓말을 해가지고 축복을 하죠. 아들한테 축복을 하죠.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늙어서 안 보이니까 그냥 축복을 하고 속았죠. 그리고 에서가 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너도 그러면 할 수 없대, 너도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43년을 더 살다가 35장에 이제 180세 나이로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삭의 180년의 인생입니다. 이게 다 인생인데, 핵심은 이제 이삭은 이름 그대로 때려도 웃고 맞아도 웃고 잘 돼도 웃고 싫어도 웃고 웃음이에요. 스마일. 이름이 스마일인데 그 이름 그대로 그는 매우 순종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양보의 사람이었다. 양보의 사람. 그래서 특별히 이삭의 인생에서는 특별히 극적인 게 없어요. 극적. 이제 다음에 다룰 야곱은 뭐 너무나 극적인 인생이라, 이 극적이라는 게 뭐예요? 욕심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내 아들 그 중간에 껴서 이제 이삭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아브라함 성격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괴팍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매우 예술가적인 사람이에요.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때 믿었던 다신교를 때려치고, 이걸 때려치고 유일신 한 분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찾아서 떠난 매우 창조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창조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게 이삭이고, 이 이삭은 아버지하고는 달라요. 매우 순종적이고 매우 평범하고 매우 조용하고 아주 성격이 싸울 줄 모르고 도전할 줄 모르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요. 그런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대한 점은 바로 아버지의 그 위대한 신앙을 자식들에게 계승했다고 하는 거예요. 계승시키는 데는 이삭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뭔가를 새로 막 창업하고 만들고 뭐 초대 뭔가를 만드는 것을 위대하게 보는데, 그것도 위대하지만 그 다음 사업을 이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어가는 사람, 사업을 이어가든 신앙을 이어가든 어떤 걸 계승해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조용하고 평범하고 성격이 매우 순종적인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만일에 이삭도 성격이 진짜 막 창조적이고 막 괴팍스럽고 막, 아니 솔직히 생각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 그거 괴팍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보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성격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창조적인 사람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괴팍스러운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은, 그 뱃속에서 나온 아들은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성격이 차분하고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쓰느냐? 그 신앙을 계승하고, 이게 아비멜렉한테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것 같다. 이런. 그래서 이삭은 평범함 속에 위대함을 가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보통 아주 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참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 그 극적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야곱에게서 보겠습니다만은 자기 욕심으로 인해 발생한 인생의 고난사예요, 사실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인생의 거친 인생을 사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이삭처럼 별로 스토리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조용하지만 평범하게 살았지만 늘 기도하고 조용히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이 계승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진리는 평범함 가운데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인생, 평범함 속에 위대함을 살았던 이삭의 인생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3대 족장,
야곱의 인생, 이건 좀 한 2번 다뤄야 될 것 같은데 야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